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주님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잘 아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셨죠. 어떻게 아셨냐면 쉽게 부패하고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기회만 되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레위인을 세우시고 또한 레위인의 성읍을 흩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우리가 발견할 때 믿음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흩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에서의 봉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우선순위고 사명이고 임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레위인은 이 땅에 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렇게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레위인이 맡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국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대표자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성읍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도 소유가 아니라 거주만 허용되었고 매매에 관한 것이나 목축지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해서 소유의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땅에 소유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소유가 있음을 믿는 순간 더 이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둔 백성이 이 땅의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있으며 우리가 소유하고 얻은 것은 우리의 복이 아니며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현실적인 삶에 매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거나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약속의 땅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레위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지파가 소유를 갖지 못하게 하시고 각 지파들은 레위지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일깨워주는 사명을 레위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든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각 지역에 흩으셔서 온 이스라엘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레위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그네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모든 백성 가운데 가득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명을 가진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지파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이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땅 분배의 마지막은 자기들이 제비 뽑고 얻은 땅을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확정된 순간 그 땅을 레위지파를 위해 내놓는 것이 땅 분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것이야말로 내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된 그 순간 그것을 레위지파를 위해 내놓고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레위지파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자신들의 사명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가 받은 것으로 인해 다른 지파를 더욱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지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면서 레위지파의 역할을 귀하게 여겼어요. 항상 이 땅의 것을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땅과 소유를 얻는 레위지파의 입장과 자신들의 것을 나눠주는 나머지 지파들의 입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실 구걸에서 얻어먹는 거예요. 구걸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필요하고 또 수고했으니까 나눠달라며 땅과 소유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욕심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필요에 의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더 크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레위인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분깃을 받지 않았고 직무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것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수고했지만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나누지만 내가 빠지는 것에 서운해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청한 거예요. 반대로 땅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 내놓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받기 전의 것을 나누는 것과 자기의 것이라고 받은 것을 나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마음에 확정 지었는데 도로 내놓으라고 할 때에는 자기 본능인 소유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본성을 이겨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 지파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11조요, 그리고 구제요, 그리고 감사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거예요. 11조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내 것인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할 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드리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옆 사람 보실까요? 살짝 보세요. 서로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부부조차도 다릅니다. 생김 모양도 다르고 성격은 어쩜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소유의식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도록 그들을 일깨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병들 때 레위 지파의 분깃을 주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믿음이 회복될 때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측정하는 신앙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소유는 받고 누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 마침표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그들의 죗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도록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가혹한 말을 하게 돼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축복하는 자리였어요. 축복 기도였는데 이렇게 축복하죠. 또 7절에서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할 때 세겜 족속의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를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은 야곱에게 큰 충격과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징계였어요. 야곱이 내린 이 저주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레위인을 흩으시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맡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분깃은 없지만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은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저주받은 지파를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는 거의 레위 지파를 통해 배출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이며 아론과 비느하스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엘리와 에스라와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백성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후손의 후손을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여호수아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요. 유다 지파는 며느리와 더불어서 후손을 이루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우리 찬양대처럼.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더욱 축복하셔서 메시아를 어느 지파에서 오게 하셨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오게 하셨어요. 또한 유다 지파 속에 거하는 시므온 지파는 신실하게 유다 지파를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유다 지파가 누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될 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진멸될 때 남쪽 유다는 100년이나 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유다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고통을 당하면서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바꾸셔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을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흩어져서 살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분깃을 받고 안정을 누려도 예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만, 저주의 삶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감히 누리지 못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사명을 통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 주님은 그 후손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흩으시고 분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서운하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흩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축복의 분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는 이토록 축복의 분깃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능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꿔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더불어 복을 받는 백성으로 세워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잘되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과 희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부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이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통로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 찬양 잘 아실까요?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